신개념 미디어 잡담쇼 미잡쇼. 예, 안녕하십니까. 미잡쇼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또 외칠 시간이 됐죠. 자, 하나 둘 셋. 잡담은 최고의 방법입니다. 예, 이제 뭐 그냥 딱딱 들어갑니다. 박수 한번 치고. 우후! 저는 주님의 종 유현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방랑하는 노마드 지식인 변상욱 기자입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NCC 신학위원장께서 나오셨는데 핵심을 딱 짚고 가주셨어요. 미잡쇼의 기본적인 뭐 진정성이라든가 진실을 추구하는 뭔가가 있겠지만 그러나 상상력과 판타지를 제한하지 않는 이야기. 예. 그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던 건데 신학과 교회에서도 아이들의 상상력이나 판타지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근본을 가르쳐 나가는 문제 이런 걸 지적해 주셔갖고 찡했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게 가능성이 있구나. 그래서 기독교 뭐 저도 교인이었습니다만 참 때로는 막 어렵게 생각되고 목사님이면 저번 시간에도 잠깐 그랬습니다. 막 이렇게 쳐다보고 그다음에 그냥 무조건 졸고 막 이래야 되는 걸 줄 알았는데. 목사님 항상 이렇게 봤어요? 그럼요. 저는 항상 이렇게 봤어요. 저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고사리 같은 손으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참 다가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신학은 대화다. 그리고 막 이게 참 이렇게 그렇게 묻는 게 잘못이 아니었다. 막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정말 너무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이게 모든 게 다 그렇지만 두 번째가 또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여러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과학과 종교 2 저희 에피소드를 좀 꾸며봤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그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이제 심포지엄 과학과 종교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거기서 거의 뭐 그 조용필 수준으로 마지막 나오는 가수가 조용필 나오면 또 나이가 나오나요? 예, 대장 내시경 꼭 받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그 시즌 2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계획표로 보면 10월 1일 날 이게 아마 지금 이제 강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제목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트랜스 슬래시 포스트 휴머니즘. 읽어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글은 한글인데 그렇죠? 제가 또 교수인데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를 또 이렇게 모셔야 될 것 같은데 또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기라성 같은 최고 이 분야 전문가 트랜스 포스트 휴머니즘 플러스 이제 과학과 종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신 연세대학교 김정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종교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정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해주실 말 이렇게 막아뜨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제가 주제를 뭐 트랜스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 분야에 탁월하게 전문가 이런 건 아니고요. 이 전체를 기획하는 팀에 같이 있었고 이제 과학과 종교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도 의도치 않았는데 박사 논문을 이 분야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왔더니 그냥 저는 과학과 종교 전공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 분야에 뭐 기획해야 하는 데도 참여를 하게 되고 뭐 책도 쓰게 되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트랜스 하면은 젠더 문제에서 사용한 거 외에는 트랜스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고.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포스트 하면은 뒤에 모더니즘 붙여가지고 그것도 다 이해를 못했는데 갑자기 포스트 휴머니즘으로 가니까 이 단어들부터 아무튼 설명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체 주제가 이번에 하는 전체 주제가 창조 세계 안에 인간의 위상과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안에서 인간의 위치.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변 기자님 얘기하셨을 때 다 인간 중심 아니야?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핵심 아니야?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 우주 전부 다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구속사가 핵심이고 나머지는 그냥 무대 배경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오는 전통적인 사고에 대해 재고를 하는 그런 맥락이랑 연결돼서 인간의 위치를 한번 다시 보는데 여기서 트랜스 휴머니즘 할 때 트랜스는 원래 트랜지셔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포스트 휴먼, 휴먼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휴먼이라고 하면은 인간을 아주 이제 인간의 역량을 아주 극도로 강화해서 만든 존재가 보니까 인간을 강화했는데 지금 우리 인간이라고 말하기는 힘든 어떤 존재. 예를 들면 인간과 인공지능이 융합돼서 뭐 뇌에 칩을 꽂고 그리고 불멸하게 되고 그러면은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면 지금 인간에서 그 포스트 휴먼으로 나가는
과도기적인 존재를 트랜스 휴머니. 그래서 이건 약간 인간 증강과 관련된 인간의 능력 향상과 관련된 그런 개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인간 중심주의를 더 강화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은 사실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슬러시를 포스트 휴머니즘으로 할 수도 있고 포스트 휴머니즘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포스트 휴머니즘은 아까 트랜스 휴머니즘 설명한 것과 비슷한 게 되는 건데 포스트 휴먼을 지향하는 어떤 이데올로기, 운동 이런 것들이란 측면에서 약간 인간 중심주의가 여전히 강하다 그러면 포스트 휴머니즘은 포스트 모더니즘 비슷하게 이 휴머니즘을 넘어서는 것,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넘어서는 것 이런 거를 추구하는 거죠. 그 부분에서 그러면 과학이 키가 되나요? 이게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했을 때 그걸 넘어서는 방금 교수님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열쇠를 푸는데 과학이 쓰이나요? 과학만 있는 건 아니고 이거는 사실은 세계관 차원이니까 세계관은 이제 과학만으로 설명 안 되고 철학, 뭐 종교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이 돼서 그래서 창조 세계 안에 인간의 역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인간이 곰팡이랑 동물들이랑 다른 식물들이랑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어떤 틀, 체계, 세계관을 만드는 거랑 관련되죠. 그래서 뭐 물리학에서 요즘 양자 얽힘 현상 이런 거랑 관련해서 이것들을 철학적으로 수용하기도 하고 뭐 생물학에서 공생, 발생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뭐 공진화 이런 개념들 아니면 생태학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이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세계와 같이 여러 피조물들과 함께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이제 인간과 비인간으로 나눠서 네. 이 틀 속에서 이제 휴머니즘이 자리를 잡고 인간이 비인간 것들을 이렇게 관장하는 이 구조가 이제 깨지면서 그러면 이 안에 동물도 들어가고 미생물도 들어가고 기계도 들어가고 하면서 인간에게 그게 연결되어서 그거 자체를 갖다가 또 새로운 그냥 삶의 공동체를 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간 예외주의 아니면 인간 중심주의라는 걸 좀 다르게 하면 인간 예외주의 이 세계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는데 인간은 독특한 위치에 다른 것들은 다 이제 평면에 있으면 평면 위에 있는 존재. 그러니까 인간 우월주의 뭐 이런 거랑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생태학도 그렇고 기후 문제, 인류세 문제도 그렇고 뭐 아까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인공지능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이 같이 얽혀 있구나. 이게 관계성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그 관계 속에 인간이 존재하는구나. 관계를 떠나 존재하지 않는구나. 성경 얘기를 하나 드리면 인간 여섯째 날 창조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인간 여섯째 날 마지막 이렇게 창조의 왕관으로 창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첫째 날 창조되면 인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살 수가 없죠. 버틸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인간은 제일 연약하기 때문에 6일째 창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피조물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생존하기 때문에 관계 그물망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인간을 이제 피조물들 중에 하나, 지난번에 이제 신학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동료 피조물들 중에 하나로 보는 그런 관점들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어떤 뼈라든가 관절 같은 거는 뭐 인공 관절을 넣는다든가 인공 심장이나 신장 같은 것도 가능한데 뇌라든가 뇌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정신이라든가 이것도 기계와 연결된 어떤 그 장치 또는 전기적인 어떤 신호나 뭐 이런 데이터의 집적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신학적으로도 이게 용납이 되나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이거는 누가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나중에 안 되면 최 목사님 옮기십시오. 한국 심포지엄을 보세요.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운동이 있어요. 되게 그러니까 세계 트랜스 휴먼 그러니까 월드 트랜스 휴머니스트 어소시에이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트랜스 휴머니즘의 강령 중에 하나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약점을 극복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냐면 노화를 극복하는 거, 그리고 고통을 극복하는 거, 질병을 극복하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을 극복하는 거,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트랜스 휴머니스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되게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불사하는 거, 불멸하는 존재가 되는 거.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몸이 이제 탄소 기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실리콘을 기반으로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을 아니면 우리의 의식의 패턴을 실리콘에다 옮겨 담아서 거기에서 불면 영화도 보면 트랜센던스 이런 영화들 보면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추구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뇌 아니면 내 정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컴퓨터에 옮겼을 때 그게 가능하냐? 가능한 거는 뭐 기술적인 문제인 거고 그게 신학적으로 용납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철학적으로는 그럼 그게 나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옮겨졌을 때 그게 나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질문들만 엄청 많고 답은 저도 없고 예. 네. 그러니까 질문들 중에 최 목사한테 질문. 느닷없지만 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 예. 나사로에 근데 나오너라. 예수께서 하고 그냥 바로 성령의 힘으로 살리셨으면 되는데 그 몸에 이미 안 될 것들은 다 뜯어내신 다음에 인공으로 만든 것들을 집어넣으신다거나 뇌도 뭔가 망가져갖고 뇌도 좀 걷어내고 거기에다 새로운 걸 좀 붙이셔가지고 옛날에 나사로 기억이나 나사로의 의식 같은 것들도 조금 이제 보강을 하시고 그래갖고 나사로를 살리셨어. 그럼 나사로는 구원받은 존재냐 이미 아니면 구원을 아직 안 받은 존재인가? 그러면 그 나사로는 예수님에 의해서 부활된 나사로냐 아니면 상당히 바뀌었기 때문에 머리까지 또 다른 나사로냐 그래서 새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의 문제. 근데 예수님이 직접 하셨으니까 뭐 당연히 그건 뭐 구원 받아야지 하지만 예수님이 안 하시고 의사가 그렇게 벌써 과학자와 의사들이 그랬어. 그럼 그 존재는 어떻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가의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크리스천 의사라면 크리스천 과학자라면 그 작업을 하는 게 맞나? 내가 신앙에 의거해서 이 복잡한 질문들. 자, 신대원 백기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김초명 교수님이 대답해 주실 거예요. 이것들도 앞으로 이제 풀어나가야 될 문제인가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오실 때 제일 처음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교육 선교, 의료 선교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을 고치는 일들이 되게 선교의 중요한 일이고 예수님도 질병을 고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병을 고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 자체가 너무 고귀하게 여겨져서 우리의 어떤 질병이 완전히 사라지고 죽음까지 극복된 세계까지 기술적으로 내다보는 거 그건 신학적으로 좀 다른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진짜 가능한 거냐? 피조물로 우리는 유한한데 유한한 인간이 유한성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신에 대한 도전이 아닐까 이런 질문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계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의학 기술을 통해서 뭔가를 치료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인간이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거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계속 몸을 바꿔가면서 한 100년에서 한 150년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납하실 것 같은데 300년에서 500년을 살아버린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제가 무슨 답이 뭐 전혀 아닌데 뭐 카메라 비치지 마세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저는 교회 다니고 막 그러면 매력이 느껴졌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선택 뭐 1번 불교, 2번 기독교 뭐 어딜 가지 막 이러진 않았지만 근데 이렇게 좀 낮은 지식으로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게 저에게는 예수님이 이런저런 측면에서 굉장히 자유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물론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막 말씀하시고 막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막 어떤 이미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말고 제가 그냥 상상의 나라를 폈던 건 되게 멋있고 일단 머리부터 막 멋있고 일단은 약간 자유로운 영혼처럼 막 느껴지시고 화낼 때 되게 화내시고 막 그건 그런데 이발소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저는 근데 이런 많은 질문들 있잖아요. 이게 보통 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뭐랄까 이렇게 뭐 경계를 짓는다는 거 그런 말을 하면 안 돼라든가 뭐 하더라든가 이런 많은 명분들을 없애는 거는 분명히 예수님도 오케이 하지 않으실까 뭐 오케이 목사님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게 좀 자유롭게 상상하는 거나 아니면 이 생각 저 생각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신학하는 입장에서 이제 고민이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질문들 너무 뭐
궁금하고 좋긴 한데 약간 저한테는 사변적으로 들리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중요할까 이런 생각 들어요. 그 실제로 저한테 중요한 질문은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미래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내 삶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가. 만약 그렇게 영원 불사할 수 있다면 그렇게 그런 삶을 선택하고 싶은가, 뭐 이런 질문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게 더 행복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거죠. 네. 아니 도킨스도 그거 거부하거든요. 그렇게 오래 사는 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전체 과정에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의식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과학과 기술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지금 이 얘기를 다 하는데 그러니까 과거 뭐 빅히스토리 지난번 신학위원장 얘기하셨는데 우주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역사를 만들어간 뭐 과학 기술이 역사를 만들어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냥 자연주의적으로 다 설명이 되거든요. 자연의 인과관계를 통해서 이때까지 역사가 설명되고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과학기술자들과 정책 결정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느낌이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그게 더 중요한 문제고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이 계신다. 뭐 섭리하신다. 그런 거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냐. 뭐 어떻게 말할 수 있냐. 그 고백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뭐 그런 질문들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교수님이 만드신 이 제목 혹은 주제 트랜스 포스트 휴머니즘 이 안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저는 이걸 느꼈을 때 여기는 뭔가 휴머니즘의 어떤 개념의 확장?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과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AI도 그렇고 뭔가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라고 해서 이제 이 강의를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여기는 하나님과 과학은 어디쯤 있습니까? 여기 제 주제 안에. 하나님과 과학이요? 뭐 과학은 좀 어려운 주제 같은데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제가 가진 키워드를 생각하면 창조자의 꿈? 그러니까 창조자가 창조 세계를 만들기로 결심을 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만들 때 뭔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계획이 뭐냐? 근데 전통적인 사고는 인간의 구원. 근데 인간의 구원이 꿈이 아니라 뭘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는 거고 인간의 구원 넘어선 창조자의 큰 꿈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거기에는 저도 이제 우주여행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여행 달에 가서 이제 지구를 볼 때 지구를 만들 때 창조자가 어떤 꿈을 꿨을까? 뭐 잘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지구가 어땠으면 좋을까? 내가 창조자라면 지구가 어땠으면 좋을까? 거기 안에 뭐 곰팡이도 있고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인간도 있는데 인간이 다 평정하는 세계가 아니라 같이 더불어서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또 풍성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계를 꿈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기술 개발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왜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 걸까? 왜? 뭐 때문에? 편하게 살려고? 부하게 살려고? 그건 창조자의 꿈과는 배치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구 전체의 풍요로운 생명,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기술 개발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기술과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도 좀 더 그런 큰 꿈을 먼저 얘기하고 그 꿈을 위해서 뭔가 개발하는 기술자들이랑 얘기하고 함께 개발하는 시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되게 즉흥적으로 되게 새로우면 좋다고 끌리고 편리하게 하면 금방 거기에 끌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러니까 기술 개발이라는 거를 그런 큰 맥락 속에 다시 위치시켜보는 그러니까 이게 창조 세계 내 인간의 위상과 역할인데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들을 창조 세계 전체 안에 다시 위치시켜보고 재점검해보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그 방향 설정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해보자. 그런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주 나이브하게 제가 좀 이렇게 약간의 중간 랩업을 한번 해보면 저는 개인으로서 그런 생각은 들었거든요. 이게 보면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이나 아니면 이것과 관련돼서 자꾸만 뭐랄까 과학으로 이게 될까 이게 돼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 막 이렇게 차단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하면 넌 믿음이 약해져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약간의 뭐랄까 이런 그 뭐랄까 화해 그런 욕구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욕구 이런 게 약간 완전 다른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약간의 화해의 모습이 보이는데 혹시 그 지금 제 눈에 슬쩍 봐도 한 300분이 넘는 청중이 오셨는데 혹시 이렇게 뭐 그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주제나 요거에 대해서 질문이나 혹시